반갑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들 중에서 본받았으면 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 인도의 간디 선생, 러시아의 톨스토이, 이런 분들은 세계사에서 우리가 본받았으면 하는 인물들입니다. 나는 우리 한국 역사에서 존경하는 인물이 넷이 있습니다. 신라시대의 스님이신 원효 스님, 임진왜란 때의 이순신 장군, 조선 말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 일제시대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도산 안창호 선생, 이런 분들은 우리가 청소년 시절부터 한 분 한 분 읽고 배워야 할 인물들입니다. 오늘은 다산 안창호 선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1장 8절을 읽습니다. 다니엘 선생, 다니엘 선지를 읽으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을 같이 생각했으면 합니다.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 자, 먼저 다니엘의 삶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멸망할 때에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다니엘이 여러분 나이에 티네이저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총명하고 장래성이 있어 보이니까 포로들 중에서 영민한 청소년들을 뽑아서 왕립 공무원 사관학교 같은 학교를 왕국 내에 세웠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같이 잡혀간 동지들 세 사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4명의 유대 청년들이 그 왕립 공무원 양성학교에 뽑혀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어린 나이에 왕궁의 그 풍속에 젖어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조국을 잊어버리게 되고 타락한 사람이 되기 쉽다. 우리가 소년 시절부터 확실하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국의 역사를 다시 일으킬 사람으로 준비를 하자. 그래서 특별히 다니엘은 3가지를 정했습니다. 내 평생이 3가지를 꼭 지키겠다. 첫째는 왕실이기 때문에 음식들이 풍성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온갖 고기, 풍성한 음식들이 넘칩니다. 거기서 다니엘과 그의 동지들은 음식으로 우리 자신을 스포일 시키지 말자. 영어의 스포일이란 말은 나쁜 버릇, 나쁜 체질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걸 스포일 시킨다 그럽니다. 왕궁의 산의 진미, 그 음식에 물들여서 우리 건강 나빠지게 하지 말자. 예를 들어서 고기나 영양가 높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당뇨병은 필수로 따라옵니다. 또 고혈압이 생깁니다. 또 음식을 잘못 먹으면은 피부병이 생기고 아토피 같은 아주 평소에 시달리는 체질로 바뀌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동지들은 음식을 철저히 절제하자. 첫째입니다. 절대로 왕궁의 풍성한 고기, 풍성한 음식에 물들지 말고 채식을 주로 하자. 둘째, 왕궁의 세계 각국에서 모여온 술이 있습니다. 우리 술을 먹지 말자. 술을 입에 대지 말고 우리가 정결한 생활을 하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고 온 조국 예루살렘 수도를 향해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자. 우리 조국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루 3번씩 꼭 기도하자. 그렇게 3가지를 정했습니다. 우리 둘의 소도원도 하루 3번씩 꼭 기도회와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6시, 오전 11시, 저녁 7시. 그 3번의 예배는 꼭 제가 가능하면 인도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6시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지금 8시 반 월요일 둘의 국제학교, 내가 사랑하는 국제학교 학생들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다니엘이 3가지 정한 것 우리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첫째는 왕궁의 음식에 자신이 물들지 않도록 하자. 채식을 주로 한다. 음식의 절제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왕궁에서 술에 취해서 자기 자신의 나쁜 버릇, 술주정하고 술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알코올 중독이 되기도 하고 술로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 세 번째가 뭡니까? 두고 온 조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꼭 기도를 드린다. 이 3가지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들을 절제하고 관리했더니 어떻게 변했느냐? 다니엘서 1장 17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환상은 영어로 비전, 꿈은 드림입니다. 다니엘의 친구 셋,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4사람이 다른 동급생들에 비해서 학문이 뛰어나고 책을 읽어서 깨달은 것이 깊어지고 지혜로운 소년들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으뜸이 다니엘인데 비전과 드림, 거기에서 뛰어난 인재로 자라게 됐습니다. 그 다니엘이 나중에
총리로까지 올라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총리가 되자면 얼마나 그 참 평생에 대한 절제, 노력, 인내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신화적인 인물, 전설적인 인물이라 합니다. 다니엘은 글자 그대로 전설을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포로로 적국에 끌려가서 그 절제하고 인내하고 비전과 드림의 사람이 되어서 총리까지 되었으니 얼마나 위대한 일생입니까? 자, 우리 조선이 망하고 일제의 탄압을 받던 시절에 도산 안창호 선생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예수를 믿어야 개인도 나라도 구원받는다. 일찍이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독교에 입신을 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뭐든지 철저히 하는 체질이라 예수 믿고 난 뒤에 철저한 신도로서 자기 자신을 성경적인 뜻에서 바로 세우고 망한 나라 일제에 탄압받는 조국을 독립시키고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인물입니다. 25살에 생각하기를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교육 탓이다. 교육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태어날 때는 총명하지만은 병든 교육, 병든 어른들이 자녀들을 잘못 길러서 교육에 실패해서 나라가 일본의 종이 된 것이다. 앞으로 나라가 일본의 독립을 하고 좋은 나라 만들려면은 국민 교육을 바로 시켜야 한다. 그래 생각을 하고 교육 선진국인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했습니다. 안창호, 청년 안창호를 아끼는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25살 때 배를 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 이제 배를 타고 2달간 갑니다.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착해서 선교사 주선으로 방 한 칸을 얻어서 미국 거리로 한번 나와봤는데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조선 사람들은 상투를 틀었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묶는 상투라 그럽니다. 조선인 2사람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길복판에서 서로 상투를 잡고 싸움하는 겁니다. 닭싸움 하듯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동양인 이상한 머리를 한 사람들이 머리를 쥐고 서로 닭싸움 하듯이 길복판에서 싸우니까 재미있다고 손뼉을 치고 웃고 구경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25살의 안창호가 길거리에 나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싸움판에 들어가서 둘을 말리면서 동포여, 조국은 이렇게 일본에 종살이 하는데 미국 땅에까지 와서 이렇게 싸우면 어떡합니까? 둘을 말리니까 백인들이 그냥 두지 왜 그러냐? Very interesting. 재미있는데 왜 그러냐고 청년 안창호를 오히려 꾸지람을 했습니다. 안창호가 둘을 억지로 말린 뒤에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왜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싸움을 합니까? 그 둘이 조용한 곳에 데려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둘 다 인삼장사요. 한국의 인삼을 영어로 긴생입니다. 긴생. 코리안 긴생. 한국 인삼은 예나 지금이나 세계적인 명품입니다.
한국 인삼팔로 미국에 왔는데 두 사람이 구역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주항에 큰 도로가 있습니다. 둘이 편을 나누기를, 그 구역을 나누기를, 도로 오른쪽은 너가 맞고 도로 왼쪽은 내가 맞는다. 서로 구역을 갈랐는데 거래를 하다 보면 반대편에서 주문도 들어오고 해서 상대편 구역을 침범하게 되기 쉽습니다. 구역 때문에 둘이가 그렇게 싸운 거지요. 그래서 안창호가 생각하기를 내가 미국에 와서 고매한 교육에 대한 교육받는 것보다가 동포들의 생활부터 바로 세워야겠구나. 그날부터 청년 안창호가 한국인, 그때는 조선사람 그랬지요. 조선인 집집이 찾아다니면서 짠디도 깎아주고 가탱도 달아주고 페인트 칠도 해주고 조선인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해서 정직한 조선인, 깨끗한 조선인, 하나님 믿는 조선인 되게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약한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마약을 많이 하는데 마약하는 사람들 굴에 갔더니 조선인 한 사람이 마약 중독이 되어서 중국 사람들 마약 중독자들 사이에서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마약 중독이 돼서 눈은 흐릿하고 몸은 뼈만 남고 그러면서도 마약이 없으면 몸에 발작을 일으키고 마약 중독이 참 무섭습니다. 술 중독, 또 인터넷 중독, 마약 중독, 이 중독이란 건 참 무섭습니다. 그 조선 동포가 중국인 마약촌에서 중독이 돼서 폐인이 돼가는 걸 보고 애국자 크리스찬 청년 안창호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동포를 얻고 자기 방에 데려왔습니다. 데려와서 목욕을 시키고 정성을 들여서 보살폈습니다. 마약 중독된 사람 고치는 건 정말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 나라도 병원도 마약 중독은 고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도산 안창호는 정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돌봤습니다. 나중에 그 정성의 감동을 받아서 그 조선인 마약 중독자가 마약에서 벗어나서 평생 일해서 자기 수입의 절반을 50%죠. 절반을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독립운동에 늘 헌금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 한 사람의 정성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거기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인데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로스앤젤레스가 있고 로스앤젤레스 교회에 거기에 오렌지밭, 귤밭이 무진장 이어지는 귤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선인 노동자들이 귤 따고 살아간다. 노동자들이 수백 명이 모여 있다는 말을 듣고 조선인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로 옮겨갔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실망한 겁니다. 미국은 주말에 매주 노임을 계산해 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면 금요일 오후 퇴근할 때 그 일주간의 노임을 줍니다. 이걸 가져가지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도박하는 거지요. 그러고 술 계속 마시고 그 다음 주는 안 나오는 겁니다. 돈 떨어지면 또 그 다음 주에 다시 나오고 하니까 그 귤밭 주인들이 조선인 노동자 그러면 진절머리를 내는 겁니다. 거기다가
귤밭의 노동감독관이 일본인이에요. 일본인들이 조선인 노동자들을 맨날 비난하고 조선진 기다나이, 조선인 더럽다, 조선진 바가야로, 조선진은 바보다, 이 구박받으면서 지내는 겁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청년 도산도 귤밭에 노동자로 들어가서 자기 동료 노동자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구실 하려면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조선인의 조상들의 어릴 때 찾아서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총명한 조선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설득을 하니까 처음에는 뭐 이런 작자가 있냐 하고 구박받고, 밤에 노름 화투판 찾아가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조국은 망했는데 우리가 미국까지 와서 노름이나 하면 조국의 독립은 언제 하겠습니까? 울면서 호소하고 이러니까 노동자들이 서서히 변하는 거지요. 처음에는 반발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러다가 지극전성으로 권하니까 변하는 거지요. 그게 청년 안창호가 조선 노동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귤 하나 딸 때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따야 됩니다. 대충 따버리면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걸 정성을 들여서 따면은 상품을 버리지 않지요. 조선 노동자들이 따는 귤은 자꾸 대충 따버리니까 금이 가고 아주 1등품이 못 되는 거지요. 그래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귤밭 주인한테 인기가 없었는데 청년 안창호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귤 하나 딸 때마다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권하니까 노동자들이 변하는 거예요. 도박도 안 하게 되고 술도 줄이게 되고 귤 따는 게 정성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귤밭 주인이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골치 아프던 조선 노동자들이 서서히 몇 달 만에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귤밭 주인이 큰 부자인데 조선 노동자한테 뭐라고 하루는 물었냐 하면은, 너희 나라에서 선생이 왔냐?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조선 노동자들이 생활이 바뀌어 본국에서 좋은 선생이 왔냐? 그러니까 노동자가 예, 왔습니다. 미스터 안이라고, 창호 안이라고 좋은 선생이 왔습니다. 그 사람의 교훈으로 우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귤밭 주인이 감동을 받아서 내가 선생을 좀 만나게 해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동자의 안내로 안창호 선생, 청년 안창호가 귤밭 주인을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새파란 청년이요. 그때가 27살일 때입니다. 당신이 조선 민족의 지도자냐? 그러니까 지도자는 아니지만은 머슴입니다. 일꾼입니다. 그 당신이 온 뒤로 노동자들이 바뀌었다.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이제 청년 안창호가 그때 미국 간 지 2년 됐으니까 영어도 뭐 시원찮겠지요. 뜨듬뜨듬 자기의 생각, 일본에 압제받는 거, 조선인들이 본래는 총명한데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그 총명한 정신을 갈고 닦지 못해서 일본이 종이 됐다고. 그래서 술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절약하지 않고 1등 국민이 될 수 있는데 열등 국민이 됐다고. 그래 얘기를 쭉 하니까 그
귤밭 주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 당신을 뭘 도와주면 좋겠냐 이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하는 일을 돕고 싶다. 뭐든지 말해라. 내 도와줄게. 그러니까 청년 안창호가 그 말 듣고 잠시 기도한 뒤에 하나님, 이 귤밭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꼭 조선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속으로 기도하고, 예, 사실은 돈 2만 달러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왜 필요하냐? 회관을 하나, 건물 하나 빌려서 주일날은 예배 보고, 보통 때는 낮에는 귤 따고 밤에 조선 역사도 배우고 사람 노릇하는 교양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그 주중에는 교육하고 주일에는 예배 드리는 처소가 필요합니다. 내가 알아봤더니 2만 달러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걸 빌려주시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귤밭 주인이 오케이. 미국은 현찰을 안 쓰고 체크를 씁니다. 체크. 수표라 그러죠. 체크. 체크에다가 2만 달러 탁 쓰고 사인하고 탁 떼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2만 달러를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너그 민족 일에 내가 기증하는 거니까 준다고.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빌리고 열심히 일해서 갚겠습니다. 그래서 그 2만 불을 가지고 회관을, 미국에 생긴 조선인 첫 교회, 첫 회관이지요. 낮에 귤 따고 저녁에 모여서 영어 공부하고 조선 역사도 공부하고 주일날은 꼭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조선인들이 모여가지고 감동을 받으니까 서로 술값 대신에 술 안 먹고 헌금하고 해서 그 2만 불을 얼마나 갚았느냐, 언제 갚았느냐, 참 놀라운 일이지요. 한 달 안으로 갚았어요. 한 달. 그 귤밭 주인은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한 달 안에 2만 불을 다 갚으니까 이게 웬일이냐? 주인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술 안 먹고 도박 안 하고 열심히 저축해서 먼저 빚부터 갚습니다. 그러니까 그 귤밭 주인이 감동한 거예요. 지금 또 그 귤밭에 가면은 안창호 기념관이 있습니다. 나도 그 갔다 왔어요. 그 안창호 기념관에 가면은 조그마한 요 카페가 있는데 안창호 기념 넥타이도 있어요. 내가 사왔기 때문에 내 다음 시간에 기억나면 안창호 넥타이 내 메고 나오겠습니다. 그 기념 넥타이. 안창호 기념 넥타이에 전부 귤이 디자인이에요. 귤밭이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그런 기념관을 세워줘서 지금 또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창호를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안창호를 성숙되게 하고 그 안창호가 타락했고 길 잃었던 조선인 노동자들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미국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지요. 오늘 다니엘이 티네이저 때, 여러분 고등학교 나이가 티네이저지요?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에서 왕립 공무원 학교에 뽑혀갔지만은 왕실의 음식, 모여든 술 이런 데 빠지지 않고 음식을 절제해서 채식을 주로 하고 술을 끊고 하루 3번씩 조국 하늘을 위해서 꼭 기도해서 참 당대의 재상에까지 오르는 인재가 된 것이 다니엘서의 본문입니다. 아까 제 17절 읽었지요? 그렇게 절제하고 기도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서 1장 17절 내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바라기는 내가 말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줘서 대단히 고마운데요. 여러분 중에서도 다니엘이 나오고 안창호 선생 같은 훌륭한 일꾼들이 길러지기를 바라면서 다니엘서 2장 17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비전과 드림,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에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되어 월요일 첫 시간 8시 반에 두레국제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과 그의 동지들 3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읽으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도 절제 생활하고 인내하고 뜻을 길러서 그 뜻을 이루어 다니엘은 비전과 드림을 온몸으로 체득하여 당대의 재상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선배 도산 안창호 선생이 25살에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조선 노동자들에게 혼을 깨우치고 믿음을 뿌리내리게 하고 삶이 변화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두레국제학교의 학생, 남녀 학생 한 명 한 명이 우리 시대의 다니엘 같은 일꾼 되게 하시고 청년 안창호 같은 그런 민족과 교회, 가정과 세계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